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4편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백성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도와주셨던 그런 얘기들을 늘 들으면서 자라왔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아주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 성경에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주로 어떤 사건과 연관시키느냐 하면 이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광야에서 그 대적들을 물리쳤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어 그들에게 만나를 쏟아 부어 주셨던 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꺼이 베풀어 주셨던 일, 그런 것들을 이 시편 44편에서는 큰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열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큰 일 행하셨던 것을 그 백성들이 충분히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탄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그건 살아있는 역사고, 그 역사를 토대로 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큰 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중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유엔을 파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웬일인지 그 자리에 소련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늑달같이 결정을 하고, 또 트루만이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파병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탄원을 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 결정하고 우리나라의 6.25 인천 상륙 작전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이와 같은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키워왔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일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하여 베풀어 주셨으니 그와 같은 큰 일을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옛날뿐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전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편 44편에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의 일상적인 그런 표현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 참패한 그런 모습들이 크게 부각되어 있다는 겁니다. 칼에 죽고 사로잡힐 운명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멸시를 받았고 치욕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이전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큰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일들 이전에나 지금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우리가 손을 펴지 아니했다. 우리를 승냥이 굴에 집어넣고 우리를 심각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늘 하나님 붙잡고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부터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현재의 모든 상황도 다 하감하고 계시니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이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 심각한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막막하게 만드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심각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붙잡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그 큰 구원을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 현재의 상황을 하감하시고 지금 나에게 큰 일을 베풀어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괴롭고 답답한 이 상황을 주님 하감하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